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어요? 네, 모두 예쁜 친구들이에요. 엄마 아빠도 가족의 그 건강을 위해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양질의 음식과 그런 좋은 환경 잘 제공하셨죠?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할까요? 예쁜 마음 예쁜 모습 준비해 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언제나 예쁘게 대답할래. 엄마 아빠 부르실 때 어떻게 할까요? 예쁜 마음 예쁜 모습 준비해 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언제나 예쁘게 대답하요. 선생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할까요? 예쁜 마음 예쁜 모습 준비해 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언제나 예쁘게 대답할래요. 네,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찬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오늘도 가르칠 수 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 주소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천국까지 동행하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가르칠 수 있지 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 주소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엄마 아빠와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도망가는 야곱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요절 말씀은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기질이 있어요. 자녀마다 기질이 있는데 우리 그래서 검증된 자료로 기질 테스트를 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질 테스트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큰아이는 되게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고 또 권위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보면은 고지식하고 좀 소극적이에요. 부모가 생각할 때 좀 답답하다.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냥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부모님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런데 큰아이들은 대개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기대에 못 미칠까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반면에 그 작은 아이들은 보면 눈치가 빨라요. 형의 그 등 너머로 배우는 게 오히려 형보다 누나보다 또 언니보다 더 잘 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 너머로 배워도 더 이렇게 많이 알거나 또 더 야갔어요. 또 여유가 있고 좀 유들유들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질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보면 오늘의 말씀도 이렇게 두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 40에 자기 부인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40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20년 후에 아이를 가졌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막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형은 이제 자라면서 사냥을 좋아했다고 했죠. 사냥을 좋아해서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또 아이는 작은 아이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또 엄마하고 주로 장막에서 요리를 한다거나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많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이 사냥을 해서 이렇게 동물을 잡아오면 그것을 요리를 하면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잘 즐겨 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좋아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또 동생 야곱을 이렇게 어머니를 잘 도와주고 그래서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 동생 야곱이 좀 야갔어요. 그래서 하루는 형이 사냥을 하고 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이 끓인 팥죽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해서 형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그럴 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이제 내가 살아도 얼마나 살겠느냐 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형을 불렀어요. 형 에서를 불러서 네가 가서 사냥을 해오면 그 짐승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나를 먹이면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들었죠. 그것을 엿듣고서 이 축복을 형이 사냥을 나간 그 사이에 얼른 내가 동물을 잡아서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들려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해서 형의 그 털옷을 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분장을 시켜서 맛있는 음식을 아버지 방에 이제 가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테스트를 합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큰아들, 맏아들 에서냐 물었을 때 야곱은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지만 네 맞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는 분명히 동생이에요. 작은 아들인데 그래서 만져봤더니 이것은 영락없는 맏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거기에 속아서 이렇게 마음껏 맏아들 장자에게 줄 그 축복을 마음껏 이제 다 모든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미 동생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준 거예요. 이 형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했지만 동생에게 모든 좋은 축복이 돌아가게 된 거죠. 이제 형 에서는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동생이 지난번 팥죽으로도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 또 내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가로챈게 됐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너무너무 분노해서 드디어 자기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사실을 또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 야곱을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가정으로 이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두 부부의 편애가 빚어낸 결과가 굉장히 심각했죠. 이제 원수가 되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부가 정신을 차리고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 내 외조부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외삼촌 댁으로 보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야곱에게 그 언약 백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인과 결혼을 피하고 자기 종족과의 그런 결혼을 명령하고 아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형의 그런 추적에 대한 공포를 안고 동생은 이제 길을 떠났죠. 길을 떠났는데 고향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1500리, 600km의 여정을 이제 시작됩니다. 정말 두렵죠. 이제 형에게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는데요. 죄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굉장히 두렵죠. 죄는 바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는 우리가 빨리 떠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도망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자기 형에게 내가 왜 이렇게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후회도 했겠고, 정말 우리 형은 야성미 넘치는 형인데, 정말 사냥도 잘하는데, 들사람인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많이 가지고 있는 좋은 형이었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또 우리 형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뛰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베델이란 들판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어요. 하룻밤을 이제 자고 가게 되어요. 그런데 그곳은 고향에서 250리쯤 떨어진 곳이에요. 250리라고 하면은 100km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100km를 하루에 뛰어서 도망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에 대해 이제 공포를 느낍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환경에 이제 난생 처음 홀로 떨어져서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뛰었을까요? 얼마나 공포 때문에 정말 쉬지 않고 뛰었을까요? 피곤한 나머지 이제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12절 보면 꿈에 보았더니 밤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봅니다. 또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야곱은 그날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다가오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말씀하셨고 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네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형을 배신하고 내가 속였지만 너는 죄를 지었지만 너는 타락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나의 자녀로 선택했고 너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기대가 나는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책망하고도 남죠. 그렇지만 책망 대신에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죠. 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잠을 깨게 됩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예. 범죄하여 도망가는 야곱인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인격은 잘못은 다르되 인격은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잘못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훈계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행동을 알려주고 훈계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물론 엄마도 감정이 상하고 정말 엄마가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아이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방법이고 아이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아이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죠. 예, 잘못한 자녀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 주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것을 분명히 아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엄마가 가져야 되죠. 네.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말하는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나쁜 아이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너는 거짓말쟁이, 너 거짓말쟁이지? 이런 것은 정말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가 잘못을 했지만 엄마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고요. 우리 아기들은 잘못을 야단을 치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나 미워해, 나 싫어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소에 부모의 말이 그 무게가 있어야 되고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들은 가짜 협박을 하거든요. 협박은 정말 금물인데 우리가 쉽게 이제 엄마의 힘으로 아이를 교정해 줄 수 없을 때 우리가 써먹는 말 있죠.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그래서 망태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공포의 대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러면 주사 놓는다? 정말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주사 놓는 거 되게 공포스럽죠. 엄마 주사 놓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다거나 또 경비 아저씨 우리 애 좀 잡아가세요. 괜히 애꿎은 경비 아저씨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넣으면서 그리고 울면 여기다 놓고 간다고 그렇게 또 협박할 때도 있고요. 교회도 오면 정말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이 너 이놈 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 가짜 협박은 정말 금물이에요. 아기들이 어려 보여도 부모가 얘기하는 거 그 뜻을 다 알아듣거든요. 심지어 말 못하는 아이들도 엄마의 자세에서 엄마의 표정에서 그런 엄마의 그 진심을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잘못된 협박 이런 거 하지 않고 또 존재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오늘도 야곱과 에서를 편애했던 그 부부가 자기들이 회개한 것처럼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에게도 굉장히 해롭고 편애받는 자녀에게도 해롭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미처 못해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편애받는 아이는 어떨까요? 오늘 야곱처럼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에서를 엄마가 대할 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절감이죠. 에서가 사냥을 갔을 때 동생 야곱을 꼬드겨서 정말 야곱하고 합작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아냈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엄마에게 거절당했다는 그 거절감을 가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은 열등감이 자랍니다. 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열등감이 생기고 또 야곱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또 분노라는 그런 상처가 쌓이면 이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쌓였을 때 어릴 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까지 정말 이런 상처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어렵겠지만 공평한 사랑이 전달되도록 부모는 아주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사랑이 덜 가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말썽만 부리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에게 더 의도적으로 친근하게 사랑을 표현해 주는 엄마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애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혹시라도 내가 자녀를 편애했거나 또 어떤 자녀를 거절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아이에게 사과하고 그 아이를 보듬어 주어서 그 상처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우리 엄마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삭 부부는 자기들의 양육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기에 이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야곱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 인간인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할 수 없죠. 혼을 내거나 정말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따끔하게 정말 회초리를 대서라도 당장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우리 사람들의 죄성, 그것을 알기에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 곧 우리죠.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이 우리 찬송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잖아요. 우리 아기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망가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야곱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곤히 잠든 그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허물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죄 지은 적이 있습니까?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